네, 최근에 가장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흥행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다들 아시죠? 한산입니다. 한산인데 제목은 한산이지만 한산하지 않고 상당히 북적북적대고 있습니다. 네, 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재밌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망해가는 나라를 멱살 잡고 혼자 캐리했던 장군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는가 하면 그 왜군 장수 있지 않습니까? 와스 작가, 그 변요한 씨.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렇게 자기의 목표는 조선이 아니라 조선을 넘어서 명으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 장면이 왜군이지만 적군이지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국가는 비전이 없는 국가와 개인을 짓밟을 수 있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구나. 비록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저지당했지만 비전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개인의 인생도 나라의 국운도 결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주어진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매번 겨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겨우겨우 그냥 막아내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승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던 첫 번째 성이 뭔가 하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완벽한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완벽한 조건은 없습니다. 이 완벽한 조건이 없다 해가지고 불평불만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건넌 요단강은 무르기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해야 되는 거 뭐냐 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삶 가운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성을 이겨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인생의 일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는지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 첫 번째, 마음의 힘을 키우라. 2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마주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의 적군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 실제적으로 전투의 조건이 좋습니다. 여러분, 공성전에서 성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승리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나의 마음으로,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란 것이 뭐냐면, 내 시각이란 것이 뭐냐면 내 수준으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빠져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거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을 묵상하고 자기 마음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은 인생의 1차 후회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상처가 가장 커 보이는 시기거든요. 내 아픔이 제일 커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냥 인생이 눈만 뜨면 다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울 때가 20대 후반, 30대 초. 이때는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나이쯤에 한의원 한번 갔습니다. 제가 지금은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건강합니다. 근데 20대 후반에는 몸이 그렇게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한의원 한번 갔는데 한의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진맥으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맥을 짚더만 제가 어떤 병입니까? 죽을 병입니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지나간 일들 후회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자기 마음에 빠져 있으면 몸이 지칩니다. 자기 마음이 빠져 있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30대 후반, 40대 초반, 지금 저 때입니다. 저 때. 2차 후회기입니다. 2차 후회기. 왜 2차 후회기냐면 이제 서서히 누가 보이는가 하면 이웃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내 마음에 빠져 있다가 아주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30대 후반이 되면 내 이웃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괜히 비교해 보니까 나만 뒤처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배가 나오는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고, 내 자녀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 남들 따라 살자니, 그죠? 답이 없는 시간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조건 바꾸는 싸움을 합니다. 내 인생의 이 조건들이 바뀐다면 나는 더 행복할 텐데, 환경을 바꿉니다. 내 환경이 바뀌면 난 조금 더 힘이 날 텐데, 근데 바꾼다고 여러분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바꾸면 바꿀수록 인생의 공허함을 더 경험합니다. 마음의 힘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도 선수 이원희 선수의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원희 선수를 좋아하는가 하면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 옆에 입원해 있던 분이 이원희 선수였습니다. 제가 사인도 받고 막 했었는데 이 형님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42살입니다. 42살인데 최근에 유도 현역계로 복귀를 했습니다. 42살이면 굉장한 나이입니다. 유도 선수로 하기에는 이미 끝난 나이입니다. 근데 선수로 복귀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42살의 나이에, 이 늦은 나이에 복귀를 하였냐? 저는 그 인터뷰 보면서 제 마음에 불을 싸지르더라고요. 나는 이 침체되어 있는 유도계에 불을 지르고 싶다. 또한 나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르고 싶다. 나도 이 나이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와,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진짜 마음속에 불이 났습니다. 좋은 불이요. 화불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나는 승리하는 방법을 안다.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럼 그 승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상대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 식어진 가슴, 냉랭한 우리 가슴 가운데 불을 붙이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엄밀히 보자면 이 집 나온 거지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집도 뭐도 없는 거지들 아닙니까? 근데 당당하게 전투를 참전합니다. 왜 참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저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좋은 조건이 없는데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바라본다면 저것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바라본다면 여리고성은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아멘. 4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내 눈에 차지 않는 조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뭐에 집중하는가 하면 내 주변에 놓여진 조건에 집중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정,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부하,
이것에 집중합니다. 흔들리거든요. 근데 진짜 집중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조건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계는 내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의 생각, 판단, 결정, 이것이 한계입니다. 근데 그 한계를 돌파하는 힘은 뭐냐 하면 내 생각 위에 있는, 내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식어진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불이 붙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힘입니다. 침묵의 능력이거든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라 외치는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왜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외국어를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침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연결해야 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침묵과 생각이요. 그러니까 침묵은 생각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 있거든요. 혹시 스페인어를 공부하신 분이 한 분 계시나요? 이렇게 몇 분 계실 수 있죠.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인데 외국어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무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려워도 따라오십니다. 무의지. 무의지가 뭐냐면 나의 의도와 아무 관련 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내 의지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이게 스페인어로 표현할 때는 무의지로 표현돼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니라 내 의도가 아닌 다른 어떤 의도로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 생각은 떠오르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이 생각을 나 자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고 내가 이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생각이 항상 좋은 것만 생각이 됩니까? 아니죠. 부정적인 삶을 많이 살아온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은 또한 긍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게 뭐냐면 평소에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 생각이 난 줄 알고 내가 그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긍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이게 살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세월을 살아온 사람은 그 생각에 내 인생을 맞춰버리면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나를 별개의 인격체로 봐야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조금만 이해하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별개의 인식체로 생각해가지고 내 생각이 내 생각에 맞춘 주파수가 이게 끊어져야 돼요. 평소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대로 따라 살아가거든요. 기분 좋으면 헤헤 웃고 기분 나쁘면 우울해하고 다 생각대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침묵한다는 건 뭐냐면 이 침묵의 힘이 뭐냐면 내가 생각에 맞춰 있는 주파수를 옮기는 과정이에요. 침묵할 때만 그것이 옮겨갑니다. 이게 어려운데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 주파수를 옮기는 것이 과정이 뭐냐면 침묵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내 생각에 매여있던 내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트는 방법이 침묵인 거예요. 불교에서 사실 되게 잘 설명하거든요. 참나를 발견한다. 근데 사실은 이거 완전한 개념이 아닙니다. 왜 완전한 개념이 아니면 또 다른 나를 발견해가지고 계속 불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큐티가 뭡니까? 큐티는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일에 내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침묵함으로. 그러면
내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거야, 이거 절망이야, 이건 슬픔이야 생각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질 때 전혀 새롭게 맞춰지는 것이, 그것이 큐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긍정적이게 되어야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지 100번 1000번 외친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은 뭐냐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주파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믿음은 생겨나는 거.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억지로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 표적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자기 생각으로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도저히 하나님의 표적을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럼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부모의 모태에 한 번 더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리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길, 전혀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죠. 뭡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것이야.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의 굉장한 내용이거든요.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는 것, 핵심이거든요. 내 생각을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침묵은 내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가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두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 내 경험과 생각과 판단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한 침묵을 통해서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에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지금까지 경험하고 보았던 것이 뭐냐면 조상들의 불순종이거든요. 그 뿌리 깊은 노예의 DNA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패배의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심어지고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승리의 DNA가 그들 가운데 장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때로는 인생 가운데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많은 이유 중 한 가지는 뭐냐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의 아픔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실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진짜 깊은 단련을 받게 되면 상대방의 아픔과 눈물과 그 말이 들리게 됩니다.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박한 우리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최고의 MC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재석, 두 번째는 강호동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유재석이 TV 나올 때 저는 정말 유심히 봅니다.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유재석 씨는 말할 때도 재밌지만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봤던 모든 연예인 중에서 가장 멋있게 듣습니다. 가장 경청해서 듣습니다. 가장 집중해서 듣습니다. 집중해서 들으니까 딱 피드백이 나올 때 놀라운 인사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유재석이 처음부터 이랬나? 아닙니다. 다른 동기들이, 다른 자기 친구들이 다 성공하고 다 잘 나갈 때 자기는 일이 없었대요. 10년 넘게 무명으로 전전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가 품었던 것이 뭐냐면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듣겠다.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듣겠다. 들을 때부터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강호동 씨는 씨름 선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몇 대 아이러니거든요. 씨름 선수 출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되었다. 아무도 놀랍지 않죠, 그죠? 놀랍지 않죠, 그죠? 근데 왜 최고 MC가 되을 수 있었는가 하면 이 강호동 씨는 그렇게 겸손하대요. 자기는 방송에 대한 센스도 없고 자기는 번뜩이는 개구도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PD들의 이야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PD들이 주문하고 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PD들의 기획 의도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했던 연예인이 바로 강호동. 그래서 사람들이 강호동 씨랑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답니다. 왜? PD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 가시는 건지,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를 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행함의 힘이거든요. 순종.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에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제가 봤던 인상 깊은 장면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7째 날에 몇 바퀴를 돌아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7바퀴죠.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고 치면 사실상 오후 한 5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돌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죠? 대답 안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이렇게 시간이 되겠죠. 굳이 아침에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바퀴 돌 정도면 그냥 오후 5시 일어나가지고 얘들아 들어가자 가자 해가지고 그냥 산책하듯이 한 바퀴 돌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일들에 순종합니다. 뭐 지도자는 근면성실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도 사실은 한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아니 뭐 군사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기어 올라라 하든지 아니면 뭐 매복을 하든지 몰래 뭐 밤에 쳐들어가든지 아니 수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돌라 했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고민하다가 살짝 쪽잠 자고 그냥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그죠? 잠이 오겠습니까? 그냥 쪽잠 자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틀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거든요. 근데 모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더 틈타지 않도록 새벽부터 일어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평범하지 않는 건데 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말씀 보면서 아니 하나님 사실 7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아니 기왕 무너뜨리실 거 한 3일 정도에 그죠? 약간 3일 정도 간당간당할 때 서로 밀당의 느낌이 있을 때 그때 무너뜨려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늦어도 4일 정도 되면 무너뜨려 주시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7째 날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타임 테이블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우리 생각의 타임 테이블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표도원 일꾼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참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핵심이 뭡니까? 주인은 그 시간에 정확히 나왔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 시간에 정확히 일하였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켰고 또 그 시간에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주인의 시간이 있거든요. 노예의 시간이 아니라 주인의 시간입니다. 주인의 시간.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의 특징이 뭔가 하면 넘어지는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만의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넘어진 인물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타임을 신뢰하지 않고 조급함으로
그다음에 마음의 급함으로 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지난 사역을 사실 돌아보면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하려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올해 10년 차인데요, 결코 하려 했던 사역을 해본 세상의 기준으로요,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던 사역이 뭔가 하면 평일날 여러분 잡초 뽑는 거 아십니까? 잡초를 그렇게 많이 뽑았습니다. 그냥 교회 전체, 동네 전체 잡초를 뽑는 사역을 부름받아가지고 잡초를 엄청나게 뽑았습니다. 또 뭘 했는가 하면 그 청라 이동에 룰루랄라 김밥집 앞에 있는 분리수거장이 있었거든요. 그 룰루랄라 김밥 분리수거장을 저한테 맡기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평일날 했던 사역이 그겁니다. 주일날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 주일날 오전 7시 정확히 45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주차장 사역을 했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사역은 주차 사역이다. 여러분, 저는 세계 최초로 3개국어로 주차 사역을 했습니다.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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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 영어는 아닙니다. 스페인어 달래 오라이 오라이 나와요 더 오라이. 그 3시 반에 끝나고 나면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쓰레기 100리터 봉투를 들고 청라이동 동사무소부터 교회까지 훑습니다. 훑어가지고 그 100리터가 다 차야지 교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솔직히 심정으로 겨울에 진짜 추웠습니다. 와, 그 겨울에 진짜 추웠습니다. 거기 청라라는 지역이 그 매운 지역이거든요. 갯벌을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행나무 침대 옛날에 혹시 세대 아십니까? 황장군. 그 눈 오면 그 눈이 정말 소복히 쌓이거든요. 제가 나름 평생 지켜왔던 그 간지가 뭐였냐면, 남자는 두꺼운 파카를 입지 않는다 했거든요. 남자는 두꺼운 파카를 입지 않는다. 겨울에도 그냥 티 하나 딱 입고, 그게 제 나름 자부심이었는데,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진짜 파카 하나 사달라고. 나 다리부터 머리 끝까지 덮는 파카를 사달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덮고, 그 모세가 지팡이 들듯이 주차봉을 들고 밤이고 낮이고 저녁 예배 또 하고 또 하고. 부끄러웠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하나도 후회스럽지도 않고,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에게는 아직 7일이 오지 않았었거든요. 내 인생은 아직 2일, 3일, 4일을 걷고 있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결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7일째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빨리 3일, 4일쯤 되면 역사했으면 좋겠는데 아니거든요. 제가 그 시간 동안 멍청하게 보냈겠습니까? 결코 그 시간을 멍청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더운지 정말 나갔다 들어오면 매번 더위에 굶먹고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가슴 속에 불이 꺼지지 않았었거든요. 누가 시켜주지도 않는데 설교를 엄청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안 시켜줘요. 설교를 안 시켜줘요. 사역을 안 시켜줘요. 넌 청소만 하래요. 근데 다 나자빠 떨어지는데 저는 그때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완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불평 불만이 틈탈 때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내 인생에 7일째 오지 않았다. 아직 내 인생에는 7일째가 아니다. 지금은 절망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돌아설 때가 아니라 7일째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할 때다.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저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나도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해라고 이 강단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미지 세대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고 갖고 가지고 포장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사람들의 시선, 내 이미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시선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믿음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또 진짜 또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한 2년 정도 밖에서 구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역하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보배가 되고 싶었거든요. 나는 질그릇인데 내가 보배가 되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뭐가 정리가 되냐면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보배가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깨워줘도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채우는 과정은 바로 순종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는 것처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일곱째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시간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리고성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은 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썩은 자. 여러분 오늘 3가지 봤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외적인 조건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한 침묵함으로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또한 3번째,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축복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